내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하나님 기회를 안 주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한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언제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의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어렸을 때는 알아요. 모르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바꾸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바꿀 겁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피조물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바꾸잖아요.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드려야 된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드려야 돼요. 직접 들어도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듣지 못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굳이 내가 나를 알려고 한다면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확실하게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이니까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또 피를 나는 형제를 내는 히브리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끊임없는 슬픔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큰 슬픔은 자기 형제 동족들이 멸망당한 걸 생각하면 차라리 자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자기 하나가 저주받고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희생할 그런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끊이지 않는 슬픔을 가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한 거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었더라 그랬잖아요. 헛되지 않았더라. 아무리 피조물이 혈통적으로 자기 형제나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려져 있으니까 네가 그 거룩한 계획을 퍼즐을 맞춰서 읽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다마스커스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집가로 가서 누구누구 집에 거하라. 거기 가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게 뭔가. 그렇게 유대인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그 자기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찾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앞이 안 보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오리까? 집가로 가라. 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사울이 당사자인 사울이 얼마나 황당한가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은 지나온 과거를 지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그동안 유대인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바울이 열심을 냈나 보세요. 베스토 가카라는 유대인의 통치자가 알아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알아줄 만한 그런 그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나간 과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뭐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또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잖아요. 지도자로. 죽여도 좋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 흩어졌으니까 그들을 잡으러 지금 오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뭐지?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제 사오라 쳤잖아요.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됐어요. 주님이 너를 이방인에게 쓰시기 위하여 네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너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알았나요? 모르지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세계,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는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뀐 거예요.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됐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생애가 어떤 생애였나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꿈을 이루어 보이려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뭐 같은 동족들인데 핍박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한데도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꼈어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을 때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황당한 삶을 살았나. 거의 한 17년, 20년 가까이를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한 거지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바울의 일생을 보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3년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복음 증거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선수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었어요. 자기 선생인데 바리새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지금 바리 선생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가르친 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한 거예요. 내 형제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고 야곱에서 난 자가 다 야곱의 씨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때 어떻게 내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다. 성령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는데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뭡니까? 계속 말씀을 내가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해 보여야 돼요. 왜? 그 제물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되새김질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부 합치면 몇 명? 8명이 8명. 8명인데 이삭만이 내 씨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잖아요. 하갈에서 낳았지만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삭이잖아요. 어머니가 달라.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고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는 여자를 통해서 다시 6 형제를 낳았어. 그런데 그들을 다 7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오직 이삭 한 사람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놨어요. 그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지.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 과정이 거의 한 40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나 하는 부분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광야에서 한 38일 내지 40일이면 통과할 것이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이고 40년이.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는 얼마 만에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젊은 사울이 꿈이 컸겠습니까? 자기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많은 지파가 있는데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그거 안 받으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자기가 재건하겠다고 얼마나 큰 포부를 가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의 일생은 뭐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하고서야 깨달았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그 말씀들을 퍼즐을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큰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찾아갔을 때 뭐라 합니까? 나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니까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야 뚜렷하지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가서 아주 짐승까지 씨를 말려 죽여라. 안 죽이잖아요. 나중에 와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려고 이 좋은 짐승은 내가 다 살려왔습니다. 뜻이 얼마나 좋아요. 기특하죠.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딴 데 있었거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짐승만 안 죽였습니까? 아각 왕도 안 죽였잖아요. 거짓말한다고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모세 때도 나타나잖아요. 모세 때도 보면 모세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루에 몇천 명씩 막 죽는 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지면 이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이라도 이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에서 출애굽했다는 저것들 봐라. 광야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요즘 같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어떡하라고? 야, 지도자는 역시 다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 하나의 생에서 그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갸륵한 마음이 얼마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 잘 들어.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가차없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모세가 들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들었는데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야, 바위에 명해라. 명령만 하면 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환경에 부대껴서 모세가 화가 나니까 참다 이제 폭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팽해가지고 물이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이게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 분명히 내가 명하라고 그랬는데 너 반석으로 2번이나 쳤어. 옛날에 한 번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면 이 명령만 하면 되는데 왜 2번이나 또 쳐? 이로 인하여 네가 내 말을 거역하면 누구도 생명체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향해서 뭐라고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한 것이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동안 지내온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틀림없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럼 널 멸망당해. 모세가 얼마나 간곡히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시키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아무리 내 친척,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나 하나 희생되는 게 낫겠다고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설명한 그겁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자매지간이라도 내가 난 자식이라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 있는 거지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압니까? 모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알아. 어떻게? 성령 받고. 그래야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는데 창세기 22장 보세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는데 누가 동행합니까? 천사가 동행해.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아브라함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 바치래. 그러면 100살이 넘은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거 하나 겨우 독자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바치란다고?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한 아내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거지. 복종하는 거지. 3일 길을 걸어가러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칼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라도 그래요. 독자라도 내 명령보다 더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받았다. 천사가 말해, 천사가. 왜? 하나님의 대행권자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뿔이, 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걸 보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는 천사 이름이 여러분 잘 아세요. 여호와는 천사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걸 자기는 몰랐었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명령한 대로 각을 뜨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 이삭이 20년 동안 또 기도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둘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막 서로 엉켜 싸우니까. 왜 그래요?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그 부분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걸 피조물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야곱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어리석은 피조물의 생각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닫는 사람인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깨달으시고 형제, 자매, 부모, 자녀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시아요. 세상 사는 거에 내 마음으로 결정하지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그들을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 부모된 아버지 어머니든 입장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 동물적인 거 이거지. 이 흙 속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건 피조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